할렐루야. 세계 최대의 세제 제조회사에서 한 청년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제조기의 타이머를 잘못 맞춰서 막대한 양의 제품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책임자들이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록터라는 사장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사건을 분석합니다. 문제가 뭘까? 문제는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물건이 못쓰게 된 거였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비누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비누가 가벼워져서 만일에 물에 뜨면 어떨까? 그래서 가벼운 비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입니다. 이 비누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은 실패가 없어도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큰 성공은 큰 실패 뒤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큰 성공은 큰 실패 뒤에 온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말할 때에 실패하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공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속에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큰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공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세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확실해진다. 우리의 경험해 볼 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확실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한계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 소원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안 계신가 보다.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 자기 주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주관에 매여 있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묶어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은혜로 알고 그대로 믿는 믿음. 내가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 할 때에 신앙적 용기가 나오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않던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도비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는데 어떻게 이 내 힘 가지고 감사하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상황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또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동족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족들이 더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가 되는데 로마가 변화가 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시련을 사도 바울이 겪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 주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빈 껍데기와 같고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부딪혀 오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재난이 주기적으로 올 거다. 그러면은 이런 재난이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오면은 내 안에 평상시에는 예수를 충만했다가 코로나가 또 오면은 예수가 꺼져버리고 또 사라지면 예수를 충만하고 또 코로나가 오면은 예수가 사라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김예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분이 한 20대 후반 정도 될 줄 알았더니 탤런트는 탤런트더라고요. 그리고 조만해가지고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는데 2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부딪혀 오는데 28살에 탤런트 공채에 합격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겠구나. 28살이 되면은요 이게 탤런트 되기가 어렵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데 28살에 탤런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50번 정도 경기가 일어나는데요. 뇌병변이라고 하는 간질입니다. 간질.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애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0번이라고 하면은 30분에 한 번씩 경기를 일으켜요. 간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심해져면은 이 뇌 손상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적으로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있는데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예배당을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조그마한 거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됐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다시 예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정말로 기적과 같이 불가능한 이 아이가 치료되어져요. 기적과 같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서 퇴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반 만에 다시 재발을 했대. 1년 반 만에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입원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1년 반 만에 많은 병화가 일어났는데 1년 반 전에는 수술을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돈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돕는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술을 하면은 이 하반신 몸이 다 마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 지체가 되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팀을 모집을 하고 그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한 40여 명이 이 SNS에서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감사 기도를 했다라. 그런데요,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았는데 딱 받고 나니까 정말로 아이가 못 걸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가 조금씩 걷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성도가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이게 어떤 힘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이게 뭐 어떤 힘일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겠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겸손하게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리어 건강한 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다리가 멀쩡하면은 홀딱홀딱 토끼처럼 뛰어다니면서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몸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좀 잘 나간다고 이것 가지고 사람이 죄를 져. 교도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하고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깨지기 전에는요, 힘이 빠지기 전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거죠. 세상에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거 얻으려 하고 하지만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남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참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걸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주신 물질도, 건강도, 질병도, 자녀도, 가정도, 오늘의 상황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인데, 첫째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를 하면서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감사해요. 밑바닥을 사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또 불행할까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밑바닥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거죠. 가난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거름이 된 그 가난이 나를 살게 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걸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야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학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못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또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기죽고 움츠려 사는 사람. 반대로 많이 가지면은요, 그래도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좀 뭔가 괜찮다고 해도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뭔가 많이 가지면은요, 교만해져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요즘 중학생들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그냥 정말로 그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영상을 다 찍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이 좀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항상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배우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 여러분, 과거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근심도 낙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몇 명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였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하나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그 법무법인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바빠서 그런지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서울대 나오고 판사가 되고 이러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 친구를 공부시키느라고 그 위에 누님들, 동생들 다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짐을. 과거에 묶여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살고 있던 친구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있는데 뭐냐면 이 친구는요 연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항상 자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서울대를 갔어야 되네. 나도 쟤처럼 서울대를 갔어야 되네. 그러면서 자기 가치 존재를 추락시키는 건 맨날 술로 진탕 온갖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나도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 피해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여기서 살다가 이민을 가는데 여러분 좋게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돈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도망가다시피 이민을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열등조잖아요.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친구들 당사자들은요 과거에 묶여있고 피해의식에 묶여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가치 존재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자기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피해의식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들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잘 나가도요 남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는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정신적으로 말하면 그 피해의식 속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길로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완벽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러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도 영혼도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해요.
가난이 물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질병이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참 많이 하겠다고 교회를 멀리 해버리잖아요.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를 멀리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속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해봤더니 왜 교회 이렇게 못 나오시냐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코로나도 무섭지 않으요.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식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 안 돼. 너 불가능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 부부 괜찮을 줄 알아? 네 남편 너 변하지 않아. 네 아내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자식들 안 변해. 여러분 마귀가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질병이 떠나기를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문제가 떠나기를 시작해요. 가난이 떠나기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사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이상으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계산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은혜, 넘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한없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